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말씀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어 있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려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혜도 많이 빌려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요, 자녀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특히 잠언을 읽으면서 솔로몬에게 임했던 이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잠언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지혜도 보면 이 영리하다고 번역된 게 있고요, 클리버로 번역된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 휘스덤으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클리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보면 수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올무에 걸렸을 때에 잘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올무에 걸렸을 때에 잘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르드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스덤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참 지혜를 얻게 되면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행을 하면 꼭 사업을 가르친다고 하죠. 우리는 보면 여행 가서 사진 찍기 바쁘고 구경하기 바쁜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여행을 하면 꼭 사업을 가르칩니다. 일본에서 10,000원짜리가 한국에 오니까 12,000원 하고, 중국 가니까 15,000원 한다. 그럼 어떻게 무역 거래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적인 대형 사업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2007년에 현영수 교수님 LA의 그 유대인 공동체에 갔다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미국의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랍비들인데, 랍비들이 사학가를 키우고 랍비들이 노벨상을 타도록 잘 지도해 줍니다. 저는 그 뒤에 기도 좀 많이 받겠어요. 노벨상 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부자,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도 우리에게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유대인 랍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크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문에다가 예수의 볼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면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되셨어요. 그럼 자문을 많이 좀 읽으시고 하나님의 수르도와 지혜를 많이 얻으십시오. 솔로몬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과 함께 가정지탕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여인을 거느리다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지혜는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럼 자녀들과 깊은 얘기 언제 하겠습니까? 성경 펴놓고 부모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에게 받았던 것도 나누고, 역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 삶의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롭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다윗 왕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경험을 배웠고, 다윗 왕에게 있는 놀라운 것들이 솔로몬에게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흘러보내세요. 손자 손녀에게 좋은 걸 흘러보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0년 정도 3대가 함께 가정식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고 나면 이제 텐트를 옆에 하나 더 치죠. 유목생활 할 때는 할아버지 텐트, 아버지 텐트, 손자 텐트, 이렇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이 잘 전수되어 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왔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갔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지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세 번째 지혜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실생활에서 큰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술과 다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조심하라는 거죠. 술 먹는 사람은 지혜보다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독주는 또 떠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자,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막 떠들고 속에 있는 것들을 쉽게 얘기하는데 실수하게도 되고 지혜가 그 속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술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왕이 노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해롭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인정하란 말이죠. 왕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권위자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윗사람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영적 권위자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다투지 말라는 거죠. 술 먹고 나면 잘 다투잖아요.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 무게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투는 사람은 무게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또 명예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다투는 사람은요, 명예롭게 못 사는 거야. 그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걸음으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은 주로 밀과 보리를 심어서 양식을 했는데 가을에 밀과 보리는 심지요. 장막절이 지나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밀과 보리를 심는데요. 게으른 자는 가을 되면 밀, 보리 심어야 되는데 밭도 안 갈고 안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때는 뭐예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이 구걸한다는 말은 이제 구한다. 원어는 그렇게 되는데요. 거둘 때 찾아봐도요. 혹시 거두려고 이것저것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해서 다투거나 게을러서 또 밭갈지 아니하거나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 실생활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몸에 배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분별력과 판단력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분별력과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요, 조언이나 충고를 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신비롭기까지 하다는 거죠. 누구든 쉽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길어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또는 자기의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을 찾으면 누가 만날 수 있냐 그예요. 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취직할 사람 취직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요. 또 대기업에 있는 인사팀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해보지만 참 목회자가 많은 곳에도 정말 좋은 목회자 만나기 참 안 쉬워요.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을 찾죠.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리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실천될 때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행동부터 해요. 신뢰가 되잖아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게 잘 보세요. 부모가 온전하게 행하면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제대로 안 살면서 자녀는 복 받으라고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온전하게 행하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살면 돼요. 말보다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악. 왕정시대는 왕이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급분립에서 행정, 입법, 사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왕이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은 재판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른 재판을 해가지고 악한 것을 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왕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우리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수호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주보에 늘 기도하잖아요. 이게 헌법가치예요. 오늘 1시에 보수 시민단체하고 기독교 전국에 있는 대표들이 한 200여 명이 그린날의 호텔에 모여서 연대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제가 또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일은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단 말이죠. 좋은 대통령이 있으면요, 공정과 정의가 서게 되고요, 나라가 바로 서게 돼요. 대통령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저는 예전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한 5년 전부터 야,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원화교에서 대통령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 그렇게 길러내 보세요. 저에게 몇 신혼부부가 대통령 세우겠다, 미국 대통령 세우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줘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가 말씀을 잘 전수하고 분별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지만은 부모가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작년에 그 원희룡 전 제주시사 부산에 와서 그분 간증도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아버님이 이제 서귀포 쪽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꼭 집에 가면 아버님 어머니께 꼭 큰절해 있거든요. 그분 간증의 핵심은 제주도 소래에 산신제를 지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주가 도지사예요. 그건 신실한 안수 집사예요. 도지사 자리에 있었지만은 저는 제주 못합니다. 부지사가 제주하게 하고 옆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 선거 때 감명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안수기도 해주면서 참 앞으로 한 이번에 참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 마음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물론 원희룡 전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1등 입학, 1등 졸업, 사법고시 1등, 하여간 막 그 사람 다 하는 것마다 1등이야. 분별력과 지혜도 대단하더라고요. 어찌든 간에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길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주 앞에 내 자신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가 상거리 할 때에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신뢰가 돼요. 저도 교회 이제 건축도 해보고 공사해 보면 정직하고 신뢰가 되는 사람은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상거래는 속인다고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가 되면 또 일을 잘하면 자꾸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분들 계시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부터 몇 절만 더 봅시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리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이들에게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죠. 아이가 잘 될지 안 될지는요, 그 어린 시절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기를 잘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수록 더 중요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만드시고요. 이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때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따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럼 게으른 사람은 좋은 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하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을 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족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어디도 우리 부교청 목사님들, 장로들 잠깐 모였는데 한 목사님 얘기가 저는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코로나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코로나를 넘어오시게 해버리면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예배도 언제 해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잘 돌보고 지하 삼고 방법은 좀 바꿀 수 있겠죠.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줍니다. 전에 안강희 선교사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좋은 기회 왔습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안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청년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혜롭게 또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면서 하늘의 상이 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